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런 문구가 있죠. 저도 이 시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 샬롬이죠 그게. 그러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쭉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범사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구조에 있어서 성경을 좀 대입해서 기억하시면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총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가 전반부고 나머지 27장이 후반부고, 그 전반부는 주로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며 후반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새 창조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39장까지 전반부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의 소명장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1에서 6장까지가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가 이 본론 부분에 또 본론에서의 서론입니다. 여기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아하스 왕이라는 인물이 중점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본론 부분에서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 두 인물이 대조를 이루는가 하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한 대표격의 이미지로 서 있고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성공했던 대표적인 이미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하스는 불신앙을 가지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아예 성전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까지 했던 인물이에요. 또 이방신을 섬김으로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인신제사로 불살라서 바쳤던 범죄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금기시했던 일들만 했다고 볼 수 있는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인물이죠. 반면에 히스기야는 아주 정반대로 신앙이 투철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말년에 물론 그도 실수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이사야서의 전반부에 큰 축을 이루므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아하스 왕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국난을 극복해 나갔던 히스기야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사야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기서 흔들림이라는 제목을 오늘 잡았는데요. 참 이사야서는 시적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의 바울 사도 같은 인물이라고도 저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학식이 뛰어나고 귀족 출신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기질을 사용해서 쓰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이 성경을 보면 의학적인 용어가 좀 더 자세히 나오고 또 역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서술을 하는 이러한 방식들에 있어서 그가 학식이 아주 뛰어났던 인물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죠. 여기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아수르가 그 가나안 지역에 계속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스리진 않았지만 조공을 받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아수르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오늘날로 치면 구테타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르신이라고 하는 이 아람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이 아람 왕이 볼 때 이 아람 왕은 그 전에 있었던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왕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말자, 이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하고도 손을 잡고 아수르에 대항하는 정책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외교 정책을 폈어요. 근데 그 회의에 이 남유다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가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아수르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빠지겠다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고 쳐들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쟁의 모습을 다룬 것이 역대하 28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두려워 떨만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렇게 숲이 바람에 떨리듯이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특이하게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남유다를 그 동맹 세력이 쳐들어와도 이기질 못한다. 이러한 성경은 좀 특이하게 1절에 모든 내용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이러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위기 상황은 사실은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인간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지금 세력들이 손을 잡고 북한과 중국이 지금 손을 잡고 쳐들어오겠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비유할 수도 있겠죠. 사시나무 떨듯이, 우리말로 치면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두 이야기, 히스기야 왕과 아하스 왕의 차이점은 여기에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먼저 선지자 이사야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찾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도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히스기야도 일이 잘 풀리고 약간 자만할 수 있을 때에 이사야를 찾지 않았어요. 그런 게 3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가 오느냐 아니면 내가 선지자를 찾느냐 여기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평가가 시금석처럼 나온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고 계시느냐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꼭 그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위기 상황,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2년여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떨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처음에는 한 명만 근처에 발생을 했다고 해도 건물 전체가 다 폐쇄가 되고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지금은 몇만 명 발생했다고 해도 이 체감하는 온도차가 상당히 달라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내년도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전망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말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아하스 왕처럼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는데 특이하게 이사야의 아들도 같이 동행하라고 하셨어요. 아들은 근데 그거 잘 살펴봐도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왜 아들을 같이 동행하라고 하셨을까? 아마도 그 이름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름은 스알야숲이에요. 스알야숲이라는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같이 감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가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 아들의 이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희망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뒤집어 보면 먼저 전쟁이 나서 끌려가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이것은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심판 속에 하나님의 희망의 씨앗을 남겨둔 그러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이 역사 속에서 배후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믿고 담대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에게 두 가지 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까 1절에서도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한 전쟁이에요. 여기서는 부직갱이, 우리 옛날로 치면 연탄 찌개 같은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막 뻘겋게 불이 막 붙은 것 같이 보여도 탁탁 치면은 바로 꺼져버리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했죠. 삼가며 조용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의 자세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삼가하며 조용하라. 괜히 호들갑스럽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오히려 백성들이 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잠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집중하라는 뜻이죠. 걱정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양궁을 보시면은 정말 요동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전혀 흔들림 없이 그래서 관역을 향하여서 딱 집중하고 있다가 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요동하다 보면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실수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흔들리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제안을 하셨어요. 11절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나를 시험해 봐라, 이러한 이야기예요. 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감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징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죠. 명분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포장을 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믿는 구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맹이 쳐들어올 때 나는 오히려 더 큰 세력인 아수르를 붙잡아서 아수르의 힘을 의지해서 그들을 쫓아내겠다, 대적하겠다, 이러한 계산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나중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차례가 누구겠어요? 가만히 이 남유다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남유다도 칩니다. 막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또 그 후에 바벨론, 이러한 제국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들과 화친하고 손을 잡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선행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는 강력한 아수르의 왕의 도움을 받기로 하는 결정이 서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것입니다. 불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안 믿는 불신앙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을 의지하고 이방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도 불신앙입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야? 당장 지금 내가 내 힘으로 한번 극복해 봐야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머리를 굴리고 살공리를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혀 의지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불신앙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실 때는 그것을 응답해 주시려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적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회피하는 모습, 자꾸만 자기 자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한번 우리가 그러한 고난이 닥치기 전에 과연 내가 그것에 대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했던가, 이 점에서 우리가 그런 것도 돌아봐야겠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내가 구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안에는 좀 특이하게도 징조를 구하고 어떤 표적을 구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 속에서도 이제 너는 병으로 죽을 거다라고 알려주니까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서 15년의 연장을 받습니다. 그때 주신 증표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화과를 으깨서 발라라, 두 번째는 아하스의 일정표가 10도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응답을 주셨는데도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3일 후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것을 보장하는 증표가 뭡니까? 하고 세 번째 증거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를 요구하는 것, 기적을 요구하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의 증표고, 이것을 기적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구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이 믿음이 좋지 않은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증거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증표가 나타나면, 증거가 나타나면 힘이 되잖아요. 그러한 증거를 얻는,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사사시대 기드온도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하나님 거기에만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거기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나머지는 다 뽀송뽀송하고. 이러한 증거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번엔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만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감사하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어떨 때는 너무한 것 같고 내가 너무 하나님께 조르나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드온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신앙이 바탕이 되었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앗수르를 의지하고 다른 내 지혜와 꾀와 내 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보다는 이방 나라의 인간 왕을 의지했어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 이러한 아하스의 진심이 나와요. 열왕기하 16장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저는 당신의 신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 아니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하스는 20살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지금 한 22살 정도 된 때예요. 어리긴 어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거의 아버지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뇌물을 바쳤습니다. 열왕기하 16장 8절 여호와의 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얼마나 인간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나중에 남유다까지도 침공을 해서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그러한 참 안타까운 역사가 생겨났던 것이죠. 다행히도 이 아하스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의 말도 듣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래서 아수르의 야욕을 물리치고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지 않고 남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최후를 맞기는 하지만 히스기야 왕 때는 역사적으로 잘 위기를 넘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여기 이렇게 특이하게도 그 왕이라고 안 하고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그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공격해야 되는 세상이나 사단이나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그들은 멸망당하고 사라질 연기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을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바라보니까 덜컥 겁이 나고 물에 빠지게 되잖아요.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 어둠, 세상을 상징합니다. 흔들림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평안, 샬롬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믿음은 상황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저부터도 날마다 흔들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인간이 없죠. 마치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험을 여러분 다들 치르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어땠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저부터 쉽게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저도 많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대할 때 의연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것. 그래서 전보다는 잘 견뎌낼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장이 계속적으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가끔씩 그런 질문을 저 안에 해봅니다. 만약에 공산당이 나한테 지금 총을 겨누면서 너 예수 믿지? 네가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을 저의 믿음의 분량을 저울질하는 시금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직은 많이 멀었습니다만 천성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삶은 두려움의 연속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흔들림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다 포함된 단어죠. 이것이 심하게 되면은 우울증을 앓게 되고 절망 가운데 생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성도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이러한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 아름다움, 영광, 이 좋은 빛들이 어둠에 침식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꼭 죄로 인해서 못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9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뒀나이다. 왜 그랬냐 하면은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합당한 흔들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혹시 차에 치일지 모른다는 이러한 불안, 염려 때문에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또 눈이 올 때 넘어질까 봐 걱정하면서 조심조심 걷고, 이런 것은 합당한 흔들림입니다. 거룩한 또 경건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이웃의 영혼들이 혹시 지옥에 가진 않을까 하는 이러한 떨림, 이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은 자세예요. 하지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 오늘 아하스가 보여준 흔들림은 합당하지 않은 흔들림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경건 생활에 큰 손해를 입힙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나중에 보면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또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 원인이 되어서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 매몰되다 보면은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걱정과 염려, 이 합당하지 않은 흔들림 가운데 들여다보면은 결국 거기에는 자기 사랑이 있어요. 자기 사랑의 궁극적인 실체가 교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옳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거. 아스 왕이 아수르 왕과 화친을 맺어서 그 연맹을 물리치려고 했던 이러한 생각, 이런 것은 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죠. 이것은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교만의 죄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됩니다. 그것을 놓고 행동을 하게 되는 마련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될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재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재물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만몬신, 우상. 그것을 섬기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의 종국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건전한 자기 사랑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아내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은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릴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으로 보셔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정도로 우리를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면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존재야,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자연스럽게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웃 사랑이고 뭐고 그냥 자기만, 자아에만 집중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다 중요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고차원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그러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다 소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우리를 지으신 인생의 목적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것은 삶을 그냥 살아있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내가 노후에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내년에는 과연 경제 상황 어떻게 내가 돌파할까? 이런 것들에 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목적은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염려 때문에 삶이 요동치게 하지 마시고, 육신은 삶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삶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정말 세상 일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때로는 아하스 왕처럼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선지자를 보내주시잖아요. 징조를 구해라 했는데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하는데요, 결국 아하스 왕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조에서 예수님이 나실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가 돌아오게 만드시고 거룩한 씨를 남겨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결코 멸절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시련과 고난 속에 사셨습니다. 가난한 목수 집안에 태어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변두리 나사렛 출신으로 자라셨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으시다고 할 정도로 오늘날 치면은 노숙자 같은 그러한 삶도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외모, 현빈이나 송중기나 이런 외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평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 너무나 따뜻했어요. 작은 백합화를 보면서도 그가 입은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뛰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시선, 공중을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감탄하시고, 이러한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시고 고난을 통과하시고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평안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앗수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거, 그래서 내 기도의 생활이 멈추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앗수르입니다. 앗수르가 지켜줄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나를 죽이는 것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뒤집어 보면 너희가 굳게 믿으면 그 확신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굳은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으로써 잠잠하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